지난 시간에는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그 노력한 그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숨겼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해 가게 하시는데 그 8장과 9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전술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아이성을 함락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던 그 소식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부족의 왕들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그냥 초긴장 상태가 되어져 가지고요, 서로가 동맹을 맺고 연합 전쟁 구축 작전을 그들은 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아주 전쟁 태세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길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둔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걸어서 가게 되면 한 이틀, 천천히 걸어가다 한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벌리러 올라가야 될 때가 이 기브온 성읍인데, 사실 이 기브온 성읍이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들 가운데도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이 족속들이. 근데 가만히 전쟁을 치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하고 연합 작전을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암만 해도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설교 교환에도 넣어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거쳐야 될 가나안 땅에서 먼 곳에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화친을 청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게 된다면 그들은 받아들여라, 그리고 화친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7 족속들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은 뭐 한 이틀 거리면 가는 지역에 있는데, 율법에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러한 족속인 것처럼 해서 길갈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에베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전쟁을 벌였던 그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셨던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 동편에도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당신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에 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족의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는 두령들도 이 이야기에 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화친을 하고 죄악을 맺게 되어져. 그러고 나서 전쟁을 벌이려고 올라가 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속은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지도자의 아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명령이 뭐냐 하면 가나안 7족은요 어린 갓난아이까지도 싸그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은 없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적에 주어졌던 이 전쟁 이야기 가운데 그냥 책을 읽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다. 아니,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게 하냐.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끼리 싸워서 그 군사들을 죽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갓 태어난 아기까지, 가나안의 7족의 그 씨들 가운데 갓난아이까지도 전부 죽이려니,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쓱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실 적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간영하지 않아서 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4대가 됩니다. 40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자손들이 가나안의 진짜 주인이 될 수가 있어. 그때가 돼서야 돼 하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전쟁을 치러 들어가게 될 때는 가나안의 7족속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아주 죄악이 관양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곧잘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가 가나안 7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실 적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 무슨 전쟁까지 벌리느라고 힘들 필요 뭐 있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싹 그냥 태워버린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도 유황불로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리고 끝내야 되겠다.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는 전쟁을 벌리면서 들어가야 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을 벌릴 적에도 빨리빨리 전쟁을 벌려서 정복하지 말고 천천히 하거라. 그래서 그 대신 내가 그 전쟁을 벌일 때마다 내가 군대 대장이 되셔서 그 전쟁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그러나 가나안의 7족속들은 들어가서 정복을 할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유황불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라도 그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 죽이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야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유황불로 태워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성도 그대로 있지요, 그들의 가옥들도 그대로 있지요, 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아니 곧잘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전쟁을 치러서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들어가면서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너희들이 들어갈 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달프기는 하더라도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가면 니네들이 훗날이 좋아진다. 하나님 그거 다 생각하시고 전쟁의 방법을 동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끝내서 천국 만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도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도 이루어지지만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적에는 전투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얻게 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적에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주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은 아주 죄악이 관영한 존재들인데, 몇 명만 남겨놓더라도 너희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적에요,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동질성이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도 편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요구하고 욕망과 욕심을 갖는 거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을 얼마 남겨놓지 않더라도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미치는 종교성,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성,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방해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거, 우리도 그대로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선언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언제든지 세상의 영향 속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래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위험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놓으면 너희들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아주 표현을 잔인하게 쓰십니다.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건 싹쓸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또 뭐라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갓난아기 같은, 아유 야를, 아유 얼마나 불쌍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끝내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이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너희들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잖아요. 근데 이 속임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거든, 12지파가. 근데 분배를 받는 그 과정이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강한 세력들을 일단 꺾어놓고 기선을 제압해놓고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땅들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마지막까지 소탕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신들에게 준 그 땅의 족속들을 소탕 작업하러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12절 한 절만 읽을게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또 여호수아 16장 10절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얘기도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화근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훗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다고 내버려두고 좀 남겨놨더니 또 그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당장 편한 것은 좋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조그만 거 찔려도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손가락에 있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평생 죽을 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올무를 생각하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짓궂었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집 옆으로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거든요. 비가 오는 날, 이제 비가 와서 땅이 좀 질척질척하게 되면요, 지나가는 애들을 괴롭히려고요, 땅을 파가지고 물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위에다가 신문지를 싹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애들이요, 모르고 그 신문지를 발을 팍 밟는 순간 깨끗한 그 신발이 진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골목 옆에서 싹 숨어가지고 히히대고 친구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랬던 아주 못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올무입니다. 올무. 사냥꾼이 올무를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올무가 있으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야 좋다 이렇게 되면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빼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옆구리의 가시와 그들의 신, 그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도 시간은 많이 가지만 이 구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요 다른 세대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보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나하고 다른 세대가 아닐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광화문 파하고 서초구 파하고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쌈박질이 일어났대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지금 말하면 광화문 파하고 서초역 파하고 뒤집다 싸워가지고요, 한동안 교회가 힘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도 혹시 광화문 파 계십니까? 10월 3일 날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어제 서초구 쪽으로 가셨던 분도 계십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경제까지도 어려워져 가고 있고 마이너스 소비가 되어지고 요사이 경제, 사회, 정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경제학자가 20년 전에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산다.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한 3, 4년 전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국민일보 미션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요 사이는요 매일 주일날 11시 예배라고 하면 10시 반쯤에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빨리 가시지 않고 그렇게 한 3, 4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주일을 보내는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오늘 한국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마지막 끝 멘트에 있어서 마음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툭 말이 나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너무 답답하니까 정치, 사회, 문화, 종교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갈런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문제가 있으니까 막 울먹울먹하면서 눈물이 고여가지고 울먹울먹하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립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기브온 족속이 속일 적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안 속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상황이 너무 기분 좋게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 같고, 여리고 성도 정복했고 아이성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다시 기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도 기브온 족속들이 속일 적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다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물었다면, 오늘 그 말씀이 여기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아주 맹세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족속들의 이러한 아주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연극을 누구도 다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안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 위해서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습관 속에는 늘 기도가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루에 첫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에 잠자리가 들 때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스케줄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잘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잘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도 받을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요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인 거를 안 다음에 취한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참 또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 장, 저는 성경을 하나 딱 넘기면 22절 23절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하면서 뭐 하나의 조치를 취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집에 와서 노예 생활해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요,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가 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여호수아서 21장 17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가 성과 목초지를 차지할 때 그곳이 어디냐면 기브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산당도 어디 있게 되어지냐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왜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기를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고 그들은 항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수종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겠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노예로만 부리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겼던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철저히 물들게 만들려고 내가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살게 되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도 95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살아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북한 최고급 외교관 주영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요, 몇 년 전에 저기 귀순했잖아요. 저기 우리나라로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얘기를 했대요. 봉수교회가
북한이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봉수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 예배드리게 만들어 놨다는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자꾸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래. 그들은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처럼 뭐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자꾸만 예배당에 오는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를 문 닫아버렸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인간적이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분위기와 환경과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그냥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지만은, 그러나 첫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동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들을 꾸준히 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자녀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